성도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한때 좀 유행했던 교회 안에서의 유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폭풍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위험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문은 어떻게 하는데 스톱돼가지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저 하나님 정말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 소방차가 와가지고 누구 있어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소방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방관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소방관이 돌아가요. 그런데 비가 밖에서 계속 오는데 물이 계속 차고 해가지고 이제 문으로는 나갈 수 없게 물이 이렇게 차버린 거예요. 근데 창문으로 보트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트가 오더래요. 그래서 보트가 와서 누구 있어요? 내가 구해줄 테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가 계속 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집에 완전 물에 잠겨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옥상으로 하나님 좀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헬리콥터가 툭툭툭 와가지고 지붕에서 자 빨리 오세요. 지금 손 잡아요.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줄 걸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돌아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3번이나 유혹이 있었는데도 그거 참아내고 하나님을 나를 구해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죽게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황당해하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너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특해서 소방관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보냈는데 너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유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아 제가 처음이에요? 아 놀랐습니다. 이런 유머가 한참 교회에서 돌아다닌다. 들어본 것 같았습니까? 근데 웃기죠? 재미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에 잠겨서 소방관도 그러고 배도 그렇고 헬리콥터도 왔는데 왜 싫다 그랬을까요? 왜 따라가기를 거부했을까요? 그게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뭐 보면 뭔가 그냥 아닌 것 같으니까 따라가기를 거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전도지에 지금 나오는 그림 중 하나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전적 타락으로 우리가 지금 이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는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물에 빠져 죽고만 있는 거예요. 허구적거려. 이 삶이 고난하고요. 내 자아가 이 죄 많은 자아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우리가 이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중생의 삶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며 말씀 보면 2025년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지금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2025년은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띠물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요,
제자의 삶인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선교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입니다. 자, 여하튼 그 삶을, 십자가의 길을 살도록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우리가 3장에 나왔던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을 정복하고 살아라. 그 축복을 아브라함 때 커버넌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과 창세기의 언약, 그건 같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살 거라는 똑같은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 가지 말고 기다려라. 먼저 충만해야지 나가지. 충만해야지 정복하고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다립니다. 10일 동안 기다려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오순절날 두 가지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첫째는 교회고, 둘째는 선교입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으로 허락해 주신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상태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받으니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되라고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런데 교회를 주셨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것이 제자의 삶이니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소방차를 보내서, 구조하는 배를 주셔서, 헬리콥터를 보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믿어요. 교회가 못 믿었고, 목사가 못 믿었고, 하여튼 뭐가 못 믿어서 우리의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기를 거부하더라. 분명 성경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분명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살 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못 믿어요. 네? 뭐가 하여튼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실 거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특별히 이 예화를 드시며 패러볼이 뭐죠? 비유.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잔치로, 결혼 잔치로 초청을 했는데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할 거 많다고. 그 지금 이거는 잔치는요, 구원의 잔치예요. 다시 예수님과 연합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의 연합과 우리가 함께 되는, 거기에 동참하는 구원의 지금 그 잔치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비유에 가자. 그 연합에 따라가는 것이, 오자고 했을 때 따라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일 바쁘고 못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막 보내도 안 따라가요. 그런데 따라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한 차원 나아가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따라갔는데, physically 주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여기가 길 아니에요. 여기가 살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제자 되는 삶이 어디에서 없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피지컬리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그 예화에 하나님께서 보고 진노하시며 쫓아내십니다. 누가 너의 예복을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구나. 뽑힌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뽑히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해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chosen, elect. 그래서 바울이 이 똑같은 단어, 그릭어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다가 쓰냐면요. 성도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근데 그 단어를,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딸의 단어가 아니라, 저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지금 알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도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하고 선택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름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우리가 그냥 몸으로 따라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방침을 따르는 자들이 될 때, 예복을 갖추어 입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반응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자가 됩니다. elect, chosen. 부름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은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이게 저는 정말 성경을 보면 두려운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저도 분명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압니다. 부름 받은 거.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이 선택을 받을까?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죠? 주님께서 어쨌든 인도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 받을까요? 제가 선택 받을까요? 제가 믿음으로 매일같이 반응하고 살아가는 건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 항상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따라가는 자고요. 그리고 그 방침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책이 저한테는 중요한 책이고요. 특히 저희 열방교회에서 중요한 책이에요. 느헤미야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결론 짓는 책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느헤미야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역대지하로 끝났으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쫓겨나고 말았구나 라는 것으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느헤미야를 마지막에 넣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요, 제 자신을 보면 열왕기 상하에 아직까지도 속해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냥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역사를 보면 목사로서, 교단에 지금 노회장이거든요. 제가 노회장으로서 우리의 교단을 보면, 장로교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감리교나 그 다른 교단들을 보면, 우리의 개신교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겠구나. 버려진 채로 끝나겠구나. 지금 우리 홍 목사님도 영국 이야기 하잖아요. 영국에 가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미국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영국은요, 영적으로 정말 아주 사막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영국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황당하죠. 이 미국의 땅에서 어마어마한 저 믿음의 조상들이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였어요. 다 잘한 거 아니죠. 정치적으로 뭐 저희가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푸시하고 있는 그 법이 봐봐요. 낙태는 우상 숭배의 꽃이에요. 끝이에요. 끝판왕이 낙태입니다. 돈 숭배하는 거고요. 애들 우상한테 바치는 행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뉴욕 브랑스인가 임신하면 낳는 숫자보다 낙태하는 숫자가 더 많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동성애를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봉소리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쉽게는 아니고 그냥 허심탄 말하면, 가볍게 좀 심각하지 않게 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의 증상을 항상 동성애와 연결시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동성애가 가장 최악의 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마지막의 증상으로 항상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끝을 동성애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교회에 능력이 없어요. 힘이 빠져 있어요. 제가 9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90년대 2000년 초. 그때 저는 원래 성격이 막 열정적인 성격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믿었는데 교회에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아니 목사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왜냐면 목사들 잘못한 거 계속 막 뉴스에서 뭐 그러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있었을 때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진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받을까봐 고지고대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엄청나요. 돈 밝혀요. 돈이 목적이에요 진짜로. 아니 교회의 뭐 사이즈 뭐 그런데 본심은 뭐냐면요, 조금 더 인정받고 자기가 찬양받고 하는 거에 본심의 사람들이 허다해요. 목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가 끝나다 버리면 열왕기 하 짱 나는 거예요.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열방교회가 설립되게 된 거예요. 이 소망으로, 어떤 소망이냐면 느헤미야의 소망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보니까 조그만 자요. 이게 이 시대가 조그매요. 우리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우리 김경환 집사님 느헤미야 벽 보셨나요? 느헤미야 벽이 티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보잘것없어요. 느헤미야 벽이 보잘것이 없는 벽이에요. 다른 시대에 지어진 벽보다 볼품이 없는 벽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웅장하냐 조그마냐가 보는 게 아니에요. 퓨어하냐, 정결하냐, 진심인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아, 느헤미야는 저희에게 소망을 줍니다. 느헤미야가 뭐를 재건했냐면요,
성벽을 재건해요. 15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었던 그 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구별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벽이 물론 이제 세이프티도 상징을 하죠. 왜냐면 좀 적군이 자꾸 도둑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벽,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했던 것은 구별됨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들 거짓말하는 거를 보면, 저도 포함해서 저도 제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놀라. 세상조차 살고 돈조차 살고 진짜 아주 별것도 없는 이 세상의 원칙에 따라 자기가 좀 더 크고 그런 거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그 규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들이 그런데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세상과의 구별됨의 회복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전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분명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사용 받을 거예요. 회복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구별됨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었냐? 느헤미야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컵베어러, 정치적으로 탑입니다. 왕 옆에서 왕이 식사할 때 유명한 사람들하고 중요한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조언해주는 조언가였어요. 그러니까 탑 세크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탑입니다. 탑.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1장 1절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성벽 재건의 시작, 구별됨의 시작은 바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는 뭐냐면요,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임한 것으로 그 성벽의 재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거룩함으로 구별됨의 시작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성령의 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오순절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선교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됨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의 모임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하나됨이 강했냐면요, 모든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았대요. 우리가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의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됨, 그거는 기적이 아니겠어요? 우리 부부도 그러지 않는데, 제가 지금 결혼한 지 좀 오래되니까 8년이 됐어요. 8년 되면 좀 오래됐죠? 신혼은 아니잖아요. 가끔 제 와이프가 신혼이래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말해줍니다. 신혼은 끝났다고. 신혼이고 싶은 우리 와이프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신혼이 아닌 거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저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갑자기 까먹었네. 여하튼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제 와이프랑도 8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하나 되지 않는데, 원래 그래도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짐한 거는 잠자기 전에는 그래도 대화를 하고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하나 되는 거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저녁에 되면 그냥 서로 서로 볼 거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원할 때가 있더라. 더 원할 때가. 아니, 서로 부부도 이렇게 하나 안 되는데, 우리 가족도 이렇게 서로 하나 안 되는데, 서로 모르는 남과 120명이 우리 이 조그만 교회지만 이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의 책에 쓰이게 될 그 사건의 시작은 우리가 성령의 불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거고, 하나 된 교회가 놀라운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에 사용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으로 재건을 해야 되는데 4장을 보니까 방해해요.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야 너네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비웃고요, 막 discourage 하고요, 그리고 threaten, 막 위협합니다. 자, 그런데 뭐를 방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이제 성령의 불 받았어요.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잖아요. 거기에서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 바울을 방해했대요. 바울이 자기 입으로 말해요. 뭐를 방해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교회에 가는 것을 사탄이 방해했더라.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왜 교회로 가려 했습니까? 교회가 정말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거와 똑같이 사탄이 성벽 구별되게 하는데 일해야 되잖아요.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 사역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3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합심하여서 이제 성벽을 함께 재건하기로 합니다. 바울도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도우고 설립하려고 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2절 13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간절히 소망하는 구원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더 잘 믿기를 바라고요. 제 삶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시지 않으세요? 바래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12절에 13절은 이렇게 그리하여로 되잖아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그리하여. 그러면 무엇이 원인인가? 어떻게 해야지 13절에 저희가 영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나?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 각자 서로 다 달라요. 인생이 다르고요, 신앙의 습도 조금씩 다 달라요. 연배도 다 다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히 추구하는 것도 조금씩 다 달라요. 가진 것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서, 여러분들 다 다르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준비시켰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역에 열심을 내어서 교회로 세워지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서 이들은 영적인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뛰었어요. 사역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서 이거 저 충격이에요.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은사 주시고 다 준비시킨 게 사역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해야지 교회가 세워진대요. 사랑 여러분, 우리 사역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역하는데 이 requirement가 있어요.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위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고로 홉 아이렛 에이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냐면 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인이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인데 이게 딱 집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는 사실 그 그릭 언어하고 좀 달라요. 디칸이라는 그릭어는 몸종이라는 뜻이고, 몸종이라는 뜻. 우리 한국의 집사라는 것은 뭐 관리인 아닌가요? 제가 맞죠? 제가 이해한 거 맞죠? 집사가 집에서 버틀러 아니에요? 그 배트맨에서 그 옆에 배트맨 저기 있고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거 아니에요? 집사 맞나요? 근데 집사라는 원래 뜻은 그리고로는 몸종인데 디켄. 근데 하여튼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는 관리인 오이코모모스는 여기는 진짜 그게 관리인 집사예요. 여하튼 이런 경우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데 몸종으로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섬기는데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실성입니다. 신실함이 무엇인가? 신실함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신실하다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게으른 것은 누가 시켜도 열이 이렇게 빠졌다 저렇게 빠졌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불성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실한 거는 그런데 눈에 보이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뭔지 찾아서 자기가 차원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실성은 그냥 보통의 신실성도 아니고 종된 자들의 신실함입니다. 자, 종된 자들의 신실함은 좀 더해진 게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거를 원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들의 요구되는 신실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간절히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숨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특권을 누가 받았냐?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부활절 새벽 주일날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의리 지키러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체를 이렇게 닦아드리려고 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뭔가 얻고자 하여 주님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식했고 잘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의리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신실하기 때문에 그 먹을 것, 얻을 것 하나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처음으로 발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교회에 왜 온가? 여기에 얻게 될 영광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어떤 자들이 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새벽 예배 왜 자꾸 혼자 나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면 어떤 영광이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갖게 될 얻게 되려고 오냐 이 말이에요. 얻게 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리 지키러, 그냥 신실하기 위해서 와야 되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실함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해야 되는 걸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서로가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함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 5절에서도 제가 보면 느헤미야에
다 같이 해줬거든요. 다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가진 게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정말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같이 서로 섬겨주고 사역하고 그랬는데, 신실하게 했는데 그 중에 몇몇 자들은 협조하지 않았어요. 유력자들이 또 그것도 더군다나 뭐 마음에 안 드게 있었겠죠. 느헤미야도 여기 뭐야 저 인간은. 왜냐면 그 사람은 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꽤 오래 산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는 2세거든요. 2세. 이게 뭐야 이거 좀 어느라고 저치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협조는 안 했어요. 느헤미야의 방법과 그들의 방법이 절대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배경이 다르는데,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았겠죠. 특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유력한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이 따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실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에 관심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써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역의 이해가 분명합니다. 사역은 악령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1.5세여가지고 한국 교회도 좀 보고 영어 교회도 좀 보고, 그래서 좋은 거라고 하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성경적인 결을 하기를 바라요. 한국 교회의 방침이 다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 교회의 방침이 다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직하게 진심으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역은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manipulate 한다고 해요, 영어로. abusive하게 해요. 막 뭐 안 와가지고 그 자리 안 지키면 막, 왜 자리를 지키고 있냐? 불안하니까, 혼날까. 저 그거 많이 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왜 와서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아니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아니 눈도장은 찍고 가야죠. 눈도장을 누구를 위해서 찍는 겁니까? 그거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방법이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사역해가지고 눈에 보이기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영적으로 아주 패패해지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12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오겠다, 따르겠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셔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서로 다 삽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였던 구별됨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이 어퍼다베 가운데, 이 세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실함이 요구되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주일예배 목숨 거십시오. 주일예배 빠지지 마세요. 우리 공예배라 그러죠? 공예배 참석하십시오. 아니, 제가 못하는 사람들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좀 손해를 보십시오. 잠을 일찍 자시고, 새벽 예배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그 공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참여하십시오. 우리 다 이거 잘하고 계세요.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니 그런 분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그리고 저희 이 기도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할 때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소리 같아요. 자기한테는 적어도 들려야 돼요.
어쨌든 그런 거 참여하는 거, 그 신실성이 아닙니까? 자기는 네, 어쨌든 11조도 여러분들 다 헌금생활 잘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11조도 하셔야 되고 전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눠준 사역 있죠? 그 사역 다 보시고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부족한 거 알잖아요. 좀 더럽고 지저분한 거 뻔히 알죠. 정말 황당해.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치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더럽죠. 그러니까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치웁니까? 이거 제가 저한테 더럽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다 치우고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꾀부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종됨에 신실하게 이렇게 섬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분명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실 것이고요, 성령의 불 주셔서 정말 서로 때문에 치유되는 그런 하나됨을 주실 것이고요, 선교할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 세대 정결하게 구별되는데 사용되는 도구 느헤미야의 그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목격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맡기신 일 정말 신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